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의 문화는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붓게 맨 맹령 그들의 어깨에 적대자를 막대기를 주께서 부수시되 위대한 하나님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라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기름은 기묘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다 같이 할까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후에 기록된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해요. 신약에는요, 신약 성경을. 그런데 구약에도 복음서가 있어요. 이사야서예요. 자,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 66권을 하나로 압축해 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인데요. 6절,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오늘 읽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역시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은 매우 기묘합니다.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우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피조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묘한 거예요. 자, 이사야 이 표현에 의하면요, 그는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사. 이 모사라는 뜻이 곧 카운슬러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공포하고 빛과 어둠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듯이 진리가 등장하면 모든 논쟁은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자가 사실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어쩌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절대적인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밀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감춰놨대요. 감춰놨대요. 그런데 아는 자가 또 있대요. 자,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자겠죠, 그지?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알고 목적도 알고 그분과 관계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또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자신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눈이 보배라고요. 눈이. 자, 성경에 숨겨진 비밀이 계시되어진다는 것은요, 복이 임한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복이 임하지 않고는 성경이 계시되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들의 영이 임한 자를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였고요. 그리고 복음의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좋은 씨, 만세전에 있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요. 말씀 안에 있었대요. 좋은 씨였대요. 복음의 씨였대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아버지 아들들이었대요. 본래. 이야. 본래 아버지의 수유였던 영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들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되어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요, 진정 복된 자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있을 그때에 너희들이 눈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무슨 막 혼의 영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혼의 영은.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신 아버지의 소유였던 저와 여러분 본질도 영이에요. 아멘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 알게 돼요. 밝히. 그래서 그냥 겉핥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졸업했어요. 졸업했습니다. 네. 자, 누가복음 11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에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우리의 눈이 있어도 당달봉사로 우리 그동안에는 우리가 당달봉사처럼 살아왔어요. 성경 봐도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고 나니까 성경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막 예수께서 37장처럼 막 수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먹을 양식을 막 찾아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자, 눈이 어두우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예 없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분의 지체들에게만 이 감춰진 창세전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육체를 입은 자, 사람의 육체를 우리도 입은 자지만 그들 중에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들이 본래 있던 곳, 아버지 품으로, 본국으로 데려가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유, 그리고 그 목적,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떠올리셔야 돼요. 같이 떠올리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이제 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영의 생명은요,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유였던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이 같은 영의 생명이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부활체를 입고 가신 그 길, 아무도 열어놓지 못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나는 어떤 나무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죠. 그치? 뭘 얘기하시는지 기억나세요? 무슨 나무인지? 에덴에 있는 나무 세 가지 나무 갖고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4가지 갖고. 그래. 그래서 이제는 그 열매를 거둬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들어와야 돼. 그래야 누가 성경 갖고 질문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어떤 나무에 소속되어 있는가? 생명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자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중에 선한 열매인가? 아니면 악의 열매인가? 또는 에덴 동산은 외곽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인가? 아니면 뱀의 우선 짐승의 표받을 열매인가? 이것은 그 안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그 열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엇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입에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는요, 귀신도 알아요. 아버지도 아세요. 아버지도 아시고 귀신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지가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잖아. 그러면 내 거 갖고 사용하네. 님 내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상한가요?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생명이라고 하나님도 아시고 귀신도 알고 물러가지. 이제는 말도 조심해야 돼. 말도.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에덴의 생명나무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소산인 그 생명을 이제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들을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좌우편 24보좌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들은
아들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 복음의 씨를 이 땅에 쏟아내어서 부활체를 입혀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치? 그런데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고 피 흘리신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 좋은 씨들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 굳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꼭 부활체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왕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계획을 만세전에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작은 예수들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쏟으신 거예요. 그냥 영으로 있었으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그냥 계셨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지?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다 보니까 몸으로 온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사람의 몸은 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 그러면 이제 성경이 에덴이 풀리잖아요. 그치? 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배워서 알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 첫사람 아담의 모양과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요, 영의 사람이고 영의 생명인데 종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 아니야?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우리 안에 본질이 있단 말이야. 본질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잖아요. 그치? 그러면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영이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본질은 영이야. 하나님이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있는 모양을 봤더니 우편 보좌 12보좌, 좌편 보좌 12보좌, 이렇게 해서 24보좌가 있어요. 이 24보좌를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 완성을 꼭 생명나무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히브리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는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니. 이 확증이 뭘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진리로 확고하게 확립되어진 것을 뜻하는 말인데 곧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린 부활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이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제 예비해야 하는 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것을 이제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다시 예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선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시 예언하는 것이 곧 죄를 사는 권세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요, 듣는 자가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그렇게 그 권세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획을 하며 내가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표도 내가 세워야 되고 기획도 내가 해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간신히 끌어다 교회에 앉혀놓은 게 내가 이제 전도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럼 아들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 말을 보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응.
그래서 성전은 살려주는 영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수 샘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생수의 강 이런 아니죠 산다수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 그 말을 쏟아낼 때 그 말이 부닥치면요 죄가 사함받고 사람이 포로에서 노연하고 눈먼자가 눈을 보게 하고 이렇게 돼요. 앉은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우 주여. 아멘. 자 그래요. 이 다시 예언하는 것이 곧 죄를 사는 권세이고 살리는 영이며 부활의 영인 거예요. 부활의 영. 실제라고 이거 팩트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묶인 자가 자유롭게 되느냐 아니면 계속 묶여 있느냐. 에요. 그 얼마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공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듣는 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거는 생명이고 진리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고 부활시키는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9장 2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이거 이렇게 도루묵술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멍에와 어깨 채찍과 압제자의 이 막대기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뭐 같아요? 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압제하고 막대기로 두드려 패는 거 봤어요? 아 이렇게 막 패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영이 담겨져 있고 아버지의 생각이 담겨져 있으니 요거를 해석해주고 이걸 해석해주는 자가 없으면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데요. 근데 이것을 꺾어주고 이것을 풀어주고 이것을 이 채찍 맞은 자리를 이렇게 싸매주고 이렇게 하는 게 거기다 무슨 약 바르고 아까 그 뭐지 빨간 약 이렇게 발라져 갖고 되는 게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걸 영적인 양식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빛 되시는 말씀, 생명 되시는 말씀, 부활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 죄를 사하는 말씀, 이 말씀을 돌려서 이야기해 준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참 어렵긴 어려워요. 쉽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치? 자, 그런데 저 이스라엘 첫 언약의 약속을 율법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벌을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걸 배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배로 받았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이제 때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사님 그래 안 그래? 그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종을 얘기하죠. 그치? 그러면 이제 종이 빛의 아들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영원한 생명 천국 복음을 줄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줄 수 있는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외쳐주는 거예요. 자, 물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았지만 유독 그들은 첫 언약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이토록 무섭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사람처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경시하고 예수님을 홀대하고 이런 거는 용서받을 수 있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얘기해놓고 천국 복음을 다 이 땅에 쏟아놓고 가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자, 그러면 성령 모독죄는 도저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지? 많은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그 답의 진리가 딱 임하면 논쟁이 끝나? 안 끝나?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출소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막 여시는 거 막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그냥 같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열리면 창세전에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기획을, 그 계획을, 목적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아버지 그 생각에 내 마음을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시간표를 알고 같이 간다고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깊이 잠들어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깊이 잠들어 있으면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고 있다고요. 외쳐줘야 된다고요. 자, 예레미야 3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남은 자가 종이야, 아들이야? 종이지. 자,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라는 이 외치는 자는 그물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중보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의 영역으로 있다.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아들들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의 중보자는 누구여야 되냐면 아들들이야,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제? 그러면 아들들이 전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종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면류관이고 우리들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시온성에서 이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자, 이사야서 5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천국 복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묵은 곡식을 내버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새 곡식을 먹게 돼요. 그래서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묵은 곡식을 버리게 된다고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집,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은 자. 이들은 아들이야, 종이야. 다 종이야. 자,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그물을 던지는 자들은 어부예요, 어부. 그러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천국 복음, 그 비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새 언약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꽁꽁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뭔지 몰랐어요. 열어주는 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정체성도 몰랐고 우리의 신분도 몰랐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몰랐고 부활은 어떻게 해서 부활의 과정을 겪게 되는지도 몰랐고 거듭남은 어떻게 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뭘 믿는데? 뭘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잖아요. 새 언약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지.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알지.
그래서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당달봉사처럼 살았어 우리. 눈은 있는데 못 봤어. 귀는 있는데 못 들었어. 입은 있어도 말을 못했어. 증언자가 되질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못 되었어. 모르니까 뭘 줘야 되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봉함에 놔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덮어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실체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고 창세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노력 갖고 되는 거냐고요. 어디 가서 배워 갖고 되는 거냐고요. 성경 자체도 의문의 문서였는데 그 가운데 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복음도 비밀이라고 하죠. 믿음도 비밀이라고 하죠. 아니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이 비밀이라고 하면 어떻게 천국을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라는 거예요. 말래는 거예요. 우리 천국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비밀이래. 천국도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도 비밀이고 그리스도도 비밀이래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참 기이하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부활도 비밀이에요. 휴거도 비밀이고 다 비밀이에요. 모두 비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르는 것,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 그래서 못 살겠어. 답답해서 못 살겠어. 이게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 병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둥병 같아요. 몰라도 모르는 게 뭔지 답답한 게 뭔지 그렇잖아요. 영적인 문둥병이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섭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는 많은 상급을 받을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벌거벗었대요.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안약을 사서 넣어야 되는데 눈이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육적인 그거 뭐죠? 육적인 문둥병도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픈 거를 못 느끼잖아요. 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 길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저 우리는 몰라도요. 그냥 답답함도 몰랐어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통도 모르고 지나왔어요. 곤고함이 뭔지 목마름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나왔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인봉되어진 두루마리를 펼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서요. 사도 요한이 막 슬픔에 잠겨가지고 확 울어버려요. 어찌할꼬 저거를 인을 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저 인을 띄어야 백성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띌 자가 없는 걸 보고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 환상을 보고 막 확 울어버려요. 여기 보세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비로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큰일 났다. 저걸 뛸 자가 없으니 어찌할꼬. 그래서 울어버린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슬픔도 모르고 곤고함도 모르고 목마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뭔가 열심히 육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저 교회에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라면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어요. 부활은 그냥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자 이제는 지난날 이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가장 예민해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식상하게 물어봤나? 우리가 가장 지금 예민해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고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마구 지금 일으키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자, 보실래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더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예수로 옷 입는데요? 아니 어떻게 예수로 옷 입는데?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말씀이죠. 그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자, 사실 깨어 있는 자는요, 지도자부터 깨어 있음을 뜻하고 있어요. 그에게 연합되어져 있는 자도 그와 함께한 자도 동일하게 자든지 깨든지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곳에 있으면 같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 놔두질 않는데 성령께서 말씀이 그대로 놔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깊이 잠들게 놔둘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농부는 가을 추수절기가 되잖아요. 추수절기가 되면요 예민해요. 날씨에도 예민하고 비가 와서는 안 될 때 비가 오면 얼마나 이 조바심이 있겠어요. 그지? 자, 아버지가 이제 열매들을 거두실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가장 예민할 때가 지금이에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지? 그러면 농부의 대가, 그러니까 농사의 대가이신 아버지가 가장 예민할 때가 지금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들들이 소유해야 할 것을 아낌없이 모아주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아버지가 주시는 영권을 다 받으셔야 돼요. 철장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철장 권세. 마귀가 어떤 계획해 놓은 것도 그것도 무너뜨리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르니까 마귀가 해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니까 그 무디면 그래. 무디면 주신 권세도 우리가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서 예민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가장 예민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예민할 때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깨어있는 것도 깊이 잠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이래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 지도자들에게 깊은 잠을 들게끔 하나님이 깊은 잠을 자는 영을 부어줬대. 지도자에게. 그럼 지도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먹는 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선견자든 예언자든 누구든지 지도자가 깊은 잠에 빠지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심이라는 거. 이거 무서운 거지. 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의 등장도 실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신 거예요. 등장. 예수님도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신비의 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 자체가 비밀이고 신비이며 계시예요. 아멘이에요? 이 신비이고 계시인 이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껏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2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모든 메시지가 전부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숨기시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사람이 무슨 수로 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성경에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하나님이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비유로 비밀로 숨겨 놓으셨는데 감히 누가 그것을 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라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요. 그런데 허락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죠.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대요. 아버지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아버지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예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라고 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말씀 안으로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 지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안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있다 없다? 없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은 음부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음부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 음부에서 가장 크게 미혹하는 게 있다면 뭐 같아요? 미혹의 힘이 무엇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미혹의 힘. 돈이야, 돈. WCC로 가는 이 모든 지도자들도 사실은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WCC, WEA, NCCK 전부 다 명예와 돈이 거기에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고백한 그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하게 부숴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갖고 있었잖아요. 사단이.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왕노릇했던 이 사단이 그 머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증인이 되어서 외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확증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면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 종들은 회개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온 땅이 가장 캄캄함과 어둠에 휩싸여 있을 때 빛의 아들들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출임과 재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출임 때 피조세계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재림하십니다. 이번에는요, 화목 제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세요. 온 세상의 심판주로 그가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세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세요. 이 정사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사의 매를 정사의 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와 정사와 그리고 평강의 왕자를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초림에는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아주 초라하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요, 정사를 가지고 오신다. 어깨에 정사를 매었대요. 이 말의 뜻은요, 메시아가 이루실 왕국을 말해요. 킹덤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루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말합니다. 제국.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기묘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기묘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불가사에게 잉태하시고 경이롭게 기적과 같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곧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또 모사라고 하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영원한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 진리가 결정되어진 사실을 직접 나타나셔서 공표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사야가. 이런 것들을 성령에 감동받고 기록한 거예요.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면 어딘가로부터 예수님이 발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평안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이 샬롬이란 평강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완전한 안정, 완전한 평안, 완전한 행복, 완전한 건강, 완전한 번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행복과 번영을 뜻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곧 임하실 것인데 그 나라가 이제 도래할 것인데 메시아 나라를 표현하는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자, 또한 그의 정사와 평강은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이 없다래요. 예수님이 이제 한번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한번 만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공중에서 우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요. 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과 영원히 존재하신 가지 그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주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해 오셨지만 이미 그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탄 이렇게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전에도 여러 번 사람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성찬식은 지체가 되는 걸 말하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뭘로 연합이 돼요? 한 성령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횃불 언약, 무지개 언약,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인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닷가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저 아들들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숨겨놓으시고 감춰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는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이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메시아 나라가 이제 도래할 건데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어요. 사람들인지라 많은 시행착오들을 일으켰어요. 많은 시행착오.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언제 온다 막 이런 막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 뭐죠? 그 무슨 늑대소년. 아무리 늑대소년같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휴거 얘기도 못하고 주님의 재림 이야기도 못하게 아무리 할지라도 안 속아. 이제 내가 안 속아. 우리가 안 속아 이제. 자, 마가복음 13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지기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계시록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면 그에게는 도둑처럼 올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도둑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어요.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못 맞이한다는 거예요? 못 맞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낮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시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샘물이라는 뜻이 뭔 얘기냐면 그냥 저 생수가 아니고요. 상속,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를 얘기하는,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대로 후사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천국 복음인 새 언약의 말씀을 쏟아내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곧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 보니까 사람의 측량으로 표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런데 그거 알아봤어? 우리가 살 곳인데, 우리가 살 나라고, 우리가 살 성인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때가 왔다는 거죠. 자, 보면요, 이스라엘은 바로 성경의 중심에 놓인 나라예요. 그렇다고 제가 모델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모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벌을 배나 받은 데를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곳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데도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딱 나침판처럼 놨어요. 왜 중심에 나침판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넣어놨냐면 아들들 우리 보고 시간표를 알아라 얘기해요. 너희가 뭐가 그 영원한 입을 낼 때 곧 내가 곧 문 앞에 왔다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그것도. 자, 보세요. 아들들을 위해서는 온 세상, 온 세계 만물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주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공주 같고 이쁘고 그래. 너무 귀하게 이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아멘. 야, 참, 이제 철도 나봐. 이제 철도 나봐. 정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보고 알으라고 성경 안에 이렇게 중심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안에 매입하고 계시된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성경님. 성령님이시지. 자, 저와 여러분이 어마무지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바로 이 믿음이 맞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본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치? 예수님과 같은 본질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을 그 사실이 드러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어요. 아멘.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의 생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요. 아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